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식사할 때 보면 무엇을 먹을까요? 늘 아내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아내는요,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늘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계산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은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봐도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지만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길을 떠납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믿음이라는 한 가지 그 공통 요소를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길이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넓고 화려한 길을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좁고 협착한 길,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처럼 늘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떨어졌을 때 그 노아가 받은 말씀은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바로 노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헬라 원어로 보면 바로 헬라 원어를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경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것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노아가 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미 세상에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적시는 방식이었지 노아가 실제적으로 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앞으로 바로 노아
홍수, 대홍수가 일어나서 온 땅을 심판할 것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받은 노아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능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을 때 평평한 땅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흔히 세상 말로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도 한 번도 오지도 않은 세상에 그 비가 내린다고 그것도 평평한 땅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바로 이 노아를 업신여겼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노아는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기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열려있는 마음, 바로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고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물론 씨앗이 그 밭에 떨어져서 잠시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옥토의 밭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밭이 바로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만 받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심령은 그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고요, 어떤 심령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요, 노아는 아무리 세상이 비웃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단순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두 가지의 미래가 있겠죠. 한 가지는 단순히 잘 될 것이야. 그냥 이상적으로 그 미래를 바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열심히 일어나면 내 미래는 행복하고 내 미래는 괜찮고 내 미래는 편안할 것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미래의 주권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할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결국에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씀은 노아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의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의 불의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둠에 걸어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이 오히려 형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직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빛 대신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는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세상을 정죄했다는 이 말은 결국에 이 노아의 행동,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불신앙이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루고 있는 일이 없는지,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정말 순종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면 하겠습니다. 확실해지면 움직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죄를 끌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길로 새롭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치면 먼저 계산을 하죠. 근데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바로 놀라운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노아처럼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들이 있겠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야 할 때 떠나게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바로 삶의 자리를 실제로 옮기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결단입니다. 그 순종과 그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나는 갈 결단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면 나는 저리로 갈 결단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는 사인도 없고 저리로 가라는 사인도 없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전 예야에도 예를 들었지만요.
여러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실수해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험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허락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단순히 마음속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과 안정이 있는 곳입니다. 기반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삶이 정착된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갈 바를 보여주고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갈 바를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보통 믿음,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쉽게 이런 결단이나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왜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목적지를 알려주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제 직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시는데 너는 삼성이나 SK나 대기업으로 너는 가라.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하고 가겠죠? 근데 어떤 성도에게는 너는 SK나 삼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주물 공장, 3D 업종, 그 중소기업에 가라.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요, 만약에 목적지를 알았다면 아브라함도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곳이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야만 양들은 살 수 있고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를 알지 못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여전히 안정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한 곳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시선은요,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늘 하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떠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된 습관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편안함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과거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죠?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학교를 가서 바로 목회자가 되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결국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그런 과거의 목사님들의 간증이 많았습니다. 이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실제적으로 떠나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요, 그 길은 웬만한 믿음 갖고는, 웬만한 결단 갖고는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제 아내하고 만나가지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저는 조용히 아내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싫어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일본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족을 이루어서 아내와 함께 일본에 가면 아내가 너무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한 몇 개월 만에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떠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떠남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 떠남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길은 내가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맡기시는데 때로는 성도들은 그 일이 너무 힘들다고 버겁다고 그 일을 놓아버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고난이죠. 힘듭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습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도 약속을 붙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가능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의 몸을 단산하였으나 이것은 이미 생식의 능력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자주 다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상처지만 그 상처 회복이 너무나도 더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사라의 몸이 단산하였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11절에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라는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사라는 웃었죠?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바로 비웃음입니다.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바로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바로 비웃음의 바로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사라는 바로 그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라봤던 그 조건의 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눈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진 사라는요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태가 뭐냐면 죽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못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는 이 노부부에게는 이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능성 속에 우리가 일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도 우리도 완전히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요, 오히려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바로 사막으로 모험적인 도보 여행을 떠납니다. 열사의 사방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준비해간 물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은 마치 그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지쳐 쓰러지고 하는 때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조금만 참자, 곧 마을이 나올 거야. 아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얼마를 가다가 보니 사막길에 무덤이 보입니다. 이 무덤을 보고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틀림없이 저 무덤은 우리처럼 목말라 죽은 사람의 무덤일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아들은 절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아, 염려 말아라.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사람 사는 마을이 가까웠다는 증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상황,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우리는 그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라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생명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한 생명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바로 생육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바로 불가능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노아처럼, 또한 아브라함처럼, 또한 사라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